우리가 잠시 마태복음 25장에 한 4주간 나갔다가 다시 우리가 했던 본문 강해로 여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에서 보도록 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가엾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죠.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이 그 보는 대상이 가엾다. 왜 가엾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지치고 흩어졌기 때문에 목자인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잠시 이렇게 외출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지치고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상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봤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성경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긍휼과 민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를 잃어서 민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현재의 비참한 그 삶의 현실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목자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앞에 8장부터 이렇게 쭉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생겼고 열병이 걸려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고, 9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리 여기 한번 32절 34절 한번 보시죠. 9장 32, 34절 여기 보면 주와 그 일행을 따라 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자, 벙어리가 왜 됐다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었더라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게 되었고, 추방된 결과가 사단이 우리 모든 인류들을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죄 속에 밀어넣게 되어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한번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8절. 그가 마귀를 쫓아내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잘 봐요,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된 것은 마귀가 쫓아나간 것이고, 마귀를 쫓아낸다면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3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두 종류가 나타나더라.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사람들. 또 한쪽은 이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왜 이 사건이 벙어리 된 자를 쫓아낸 것이 이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안진뱅이나 봉사나, 그러니까 소경이나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유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소경이, 그러니까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봐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세력들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왕 바알세불이다라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시죠. 자,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기적이,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인 기적을 부정하는가 긍정하는가예요. 여기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많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왔던 경험을 들었거나 직접 본인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는 어떤 형태들을 보면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민망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보게 되잖아요. 민망하죠. 동성연애법이 통과된 건 아주 민망한, 그러니까 최고로 민망한 법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많은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인간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점점 이렇게 점령당해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세상이 점점 민망해져가는, 그 민망한 상태를 주님이 그대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그 민망한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셨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먼저 증거를 했냐면, 보십시다. 8장 4절에 보면 문둥병 치료받은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자, 메시아가 오셨음을 가장 먼저 문둥병 치료를 한 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할까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10장 우리 4절 한번 5절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자,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6절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 문둥병 치료받은 자에게 먼저 누구에게서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만 하는가? 지금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먼저 증거를 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증거를 받고 증거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키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조금 원론적인 내용에서만 풀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를 부르셔서 예수를 확인시켜 알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가정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 너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근데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게 9장까지 넘어와서 31절에 보니까 온 지방의 명성이 뭐 하더라고요? 퍼트리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온 지방에 그 명성이 퍼지더라. 이것도 이제 아마 3주 뒤에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9장 33절에 보면 그 마귀가 쫓겨나자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지치고 흩어진 양무리 같은 인생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워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주님은 목자 중에 목자장이었고 그 다음 이제 목자들을 세워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시더라. 자, 성경 한번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읽었던 36절. 주께서 37절.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더라라고 하시면서 10장서부터 12제자를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가 완성?
목자장인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완성의 자리에까지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을 여상히 오늘도 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주는 그분에게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 추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죠. 추수꾼 이렇게 해서. 자, 이 추수라는 말의 뜻은 주님은 제자들을 추수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추수라는 것은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 거둬들이는 곡식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이 말세의 출발입니다. 왜? 추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10장에 쭉 그때 나오니까 이 추수꾼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지금 10장 7절과 8절에는 지금 앞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를 하게 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이건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이렇게 두 책을 똑같이 펼쳐놓고 보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이야기냐면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행적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죠. 그러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것은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가장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죠. 왜 그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고 그들이 지금 추앙하고 있는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어떤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일보다 기적을 많이 베푸신 일은 바로 사단의 세력들을 묶는 작업이었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앞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뒤쪽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율법을 정해서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기적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이죠.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초창기에는 많은 기적들의 사역이 있었지만 후에는
주님은 말씀으로 서서히 그들을 양육하셨고, 사도행전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점점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착하게 되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 초창기 사역, 사도들의 초대 사역은 대부분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후로 가게 되면 이제 말씀이죠. 동일하게 처음에 제자들을 보냈을 때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런 쪽보다는 어떤 쪽으로?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전에 보여주었던 기적을 내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안 보여주시는 것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반대를 하고 제자들의 사역에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대 세력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핍박도 함께 있었습니다. 핍박은 먼저 기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보니까 기적을 거부하지요. 바알세불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뭐냐면 기적인 몇 가지 기적이에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미 이루어진 기적들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 같으나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우리가 부활이 가장 큰 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내 구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부활이 큰 기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이 자라고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 성육신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큰 기적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성육신을 더 큰 기적으로 여기셨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깊어질수록 성육신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지금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사람들이 눈이 감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아졌다는 뜻이고,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왜냐하면 문둥병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또 벙어리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못해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귀신왕 바알세불이 이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벙어리였고 죽은 자들이었는데, 복음이 빛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떴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 주었습니다. 소경이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거듭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저는 과거에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눈을 뜬 사람이 되어서 이제 눈을 떠서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문둥병이 치료되듯이 모든 죄가, 이제는 감각 없는 죄가 아니라 죄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닌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기적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기적의 부인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가 아니면 사단이 하고 있는 기적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해 구원을 보게 하고 목자에게로 돌아와 목자장 보호 아래 있게 하여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목자 없는 양이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았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많이 지쳐 있었고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목자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자와 양이라는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대신 눈이 어두운 대신 귀가 밝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면 어디에 초장이 형성되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꼴이 풍성한지 찾아낼 수 없고, 또 하나 바로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상태들이 동일하게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늘 공격을 받고 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쳤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함이 언제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 느꼈던 우리의 감정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주님을 놓을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목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양이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단순히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내가 종말론적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진리를 알고 죄를 거부하고 제어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동의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 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알게 된대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알게 된답니다. 뭘 알게 되냐면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된대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몸을 멸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몸을 멸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멸했다는 것까지 잘 몰라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진짜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면 어디까지 알게 된다고요? 당연히 아는 것.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왜 이렇게 산 자로 여기라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아는 건데, 우리 저번 주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이것까지 하는 것을 그는 몰랐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당연히 이걸 아는 건데.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몸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된 것인데,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지라고 하셨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리를 알고 살아난 자리를 확인하여서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자, 뭐 했다고요? 마음이 완고했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우리 속에 무지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명철은 어두워져 있었고 감각은 상실했다. 이 문둥병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었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맞지요? 과거에. 여기서 돌아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돌아선 목록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 돌아서셨습니까? 완고함이 이제는 어떤 일에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는 쪽으로 가셨습니까? 무지함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돌아섰나요? 바로 이런 것들지요. 명철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 감각이 살아났나요? 방탕에 내어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절제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 책임을 네가 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23장 13절. 여기 보면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누가 닫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적 신앙이 천국을 닫아버리더래요.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본인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염소로 갈라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냐?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요. 그 앞에 누구 같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난 예수 믿었다. 이제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우리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내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니라고 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부족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2절과 40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처럼 듣고서 살아났느냐? 혹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에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의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잘 들어봐요. 너로 알게 하려고. 그럼 10가지 재앙을 왜 일으키셨다고요?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를 여러분 한순간에 멸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운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굳이 아들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너로 알게. 다 누구 때문에 했냐면 마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우리로 직접 건너게 하고 건넌 자리에 애굽 병사들이 빠져 죽는 것을 보게 하셨냐?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건넜다. 그들이 수장됐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바로나 군대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배한다. 광야에서 보여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님 통치와 권위 아래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잘 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이 이제 딱 등장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들. 오늘날 이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숙고할지니. 뭘 숙고하냐? 주 그분은 위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그 권위 아래 권위로 우리에게 요구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노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너와 내 뒤에 올 자손인 잘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려. 여러분 영원히 오래 살려 한다라는 이 말이 얼핏 잘못 들으면 가나안 땅을 생각할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땅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과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목자가 오셔서 우리는 불러낸 양들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참 귀한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목자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자, 이 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저녁에 해가 지면 양을 양우리 속에 가두어 둘 때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가두어 두는 양을 한 목자가 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목자 저 목자들의 양들을 그 우리 속에 동시에 같이 가두어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데 정확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은 나온대요. 이걸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한번 해봤냐면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지역에 몽골 지역을 갔어요. 몽골에 가보니까 양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주인이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이렇게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니까 양떼들이 쫙 몰려오고요. 그렇게 말을 너무 잘 해요. 나인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똑같이 해봤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성도들은 이게 목자의 소리인지 목자장인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목자장의 소리가 아닌지를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닐 때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해내더라고요. 저건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저건 우리 목자의 음성이야. 이걸 분별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 주님이 그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귀를 여셨기 때문에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분별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 같아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단체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맞게끔 찾아가셔서 불러내셔요. 왜 그렇게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보세요. 이끌어낸 후 무슨 일을 하여요? 양떼 앞에서 걸어간대요. 그러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니 무슨 생각이 탁 떠오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봤단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간대요. 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양떼들은 당연히 이렇게 산대요. 그 얘기예요.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 사자가 어디 가고 있어요?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어때요? 이 말에 모두 공감하시지요?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분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그 이야기 한 번 더, 끝에 가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 관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서로 내어놓는 관계.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주님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4절과 28절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더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자, 그들은 나를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안다는 건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잘 들어봐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잘 들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선 그들을 뺏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서 주님이 빼앗기지 않겠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걸 시편 23편, 우리 한번 이런 차원에서 시편 23편을 한번 봅시다. 쭉 한번 펴보시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적은 시예요. 말년에 적은 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인생을 참 우리가 볼 때는 평탄치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평탄치 않는 인생을 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인생이 평탄치 않았지만 그가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항상 다녔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산 인생이에요. 자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는데 죽음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더라? 푸른 초장이더라. 죽음의 골짜기가 뭐였더라? 맑은 시냇물가였더라. 내가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꼴을 먹을 수 없었고 나는 그 물을 마시지 못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맑은 시냇물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물을 찾지 않아요.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공평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꼴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구했고 그는 끝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좋은 인생이었더라고 시편 23편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위로했대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개의 두 개가 막대기라는 것, 지팡이라는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다니는 끝이 꼬부라진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돌리면은 막대기가 되고 반대로 돌리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꼬부라진 대로 목을 걸어서 데려오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방향을 지시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우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도다. 왜 그렇게 고백하나요? 자기가 요구하는,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놀라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